안녕하세요. 어제부터 영상으로 시작된 우리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 참 감사하고 오히려 이러한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깊이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에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성경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당겨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로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히 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성경에 몇 안 되는 참 가슴 아프고 참혹한 사건을 이렇게 가감없이 기록한 부분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 딸 레아의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딸 디나가 그 세겜이죠. 그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 땅의 문화에 대한 동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문화적으로 갖고 있는 아무래도 그 유목민들보다는 이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가 더 탁월하겠죠. 이제 그러한 문화의 마음을 뺏겨서 나갔다가 그 추장 세겜에게 험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게 되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내일 이어지는 말씀이겠지만 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임수를 써서 딸을 달라고 하는 이들의 제안에 그렇게 할 테니 너희가 하루에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장면이 오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서는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가 나오는데요. 일단 오늘은 한번 이 야곱이 이 문제를 겪게 된 이 땅의 문제부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8장 15절에
이 베델이라 불리는 곳에서 야곱을 그리로 다시 오게 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성경 있으시면 28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곳이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제 물론 옛 성의 이름은 루스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지역 루스의 이름이 베델로 되고 야곱은 이 베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장에 어제 우리 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듯이 33장에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그 장면 그 이후에 왜 야곱이 베델로 안 가고 세겜에 머물렀을까? 이제 그 의문을 갖게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실 야곱은 베델로 가면 됩니다. 베델은 이 뒤에 지도가 있네요. 마치 한국의 베델이라면 세겜은 한 러시아 이 정도 되는 지도로서는 크지만 이스라엘 지도로 따지면은 몇십 킬로 되는 남쪽에 베델이 위치하고 있는데 세겜을 통해서 베델로 가는 길인데 그 가는 길에 그냥 세겜에 머물러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죠. 이제 그것을 좀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야곱의 반응이나 태도를 보면 좀 이상합니다. 야곱의 반응이나 태도를 보면 5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 딸 디나가 더럽혔다함을 들었는데 이상합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 성격에는 이럴 수는 없는 사람인데 야곱은 정말 자기의 이해관계와 관련해서는 득달같이 정말 그 에서를 속이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정말 얼마나 열심히 치밀하게 일합니까? 그런데 야곱의 성격에 디나가 자기의 딸이 이렇게 험한 일을 당했는데 아들들을 기다리다니요. 이제 아마 이것은 이제 야곱의 영적 상태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야곱은 너무 소극적인데 아들들은 또 너무 지나칩니다. 아들들은 돌아와서 모두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 아들들의 장꾀는 사실은 이 복수하기 위한 꾀였죠. 그래서 내일 이제 말씀을 보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너무 소극적이고 또 너무 지나치게 적극적이어서 이 극과 극을 오가는 듯한 이 두 모습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것은 야곱이 아마 하나님에 대한 이 감각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 옵치의 신앙을 그런 센스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을까?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이상 걸어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남쪽으로 내려가면 베델인데 글로 가지 않고 왜 세겜에 머물렀을까? 이유는 바로 세겜의 마음을 뺏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주일날 그저께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한계 이상의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아멘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셨겠지만 우리의 연약함 물론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한 번, 두 번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고 또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주어졌는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알고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을 교훈 삼아 자기의 시간 속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방지할 수 있을 텐데 야곱은 그냥 세겜에 머물러 버립니다. 마치 100세, 99세가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했던 그 인간의 마음에 잠시 머물러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저의 모습처럼 또 여러분의 모습처럼 야곱도
베델로 가야 되는 길 중간에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화려함의 마음을 뺏기고 어떻게 보면은 더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살기 좋은 지역의 마음을 뺏겨서 분명히 베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베델로 가는 길을 잠시 잊어버리고 이 세겜에 머물렀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래서 디나도 그 땅에 영향을 받아 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요. 자식들도 이 끔찍한 일 가운데 말려들어 참 위기 가운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요일 날 새벽에 여러분 보시겠지만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일이 생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면 교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잊어버리고 혹시 떠나온 우리의 신앙의 본거지는 없는지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과 시작을 한번 돌아보며 하지 않아도 될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분명히 주신 그 처음 은혜, 처음 사랑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엎드려 다시 그 시간을 회복하고 그 시간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 인생 가운데 야곱과 같이 실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실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세속의 마음을 뺏겨 참 하지 않아도 될 고생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 제 마음 붙잡아 주셔서 혹시 우리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다시 베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합니다.